오늘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지금 이 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지금 카오스틱 혼동이고 불균형 상태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장례식 하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확실하게 인풋 삽입시키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과 또한 어려움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크리스찬을 볼 때 이 시대를 또 이 세상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형 크리스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풍선형 크리스찬입니다. 이 독수리형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저항 때문에 좌절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바람의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독수리같이 천국을 날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어떨 때는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진주조개가 이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만든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고통,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을 멋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재료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크리스찬은 바로 이 풍선형 크리스찬입니다. 풍선은 무게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른 대로 날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줏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평초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부평초 아시죠?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유명한 소설가 두 명이 있었는데 최인호가 있었고 한수산 씨가 있었어요. 근데 한수산 씨가 쓴 책 중에서 이 부평초에 대한 그 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평초라는 것은 이 뿌리가 없이 물에 따라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다른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어떤 나의 생각을 듣고 어떨 때는 이게 좋을 것인가 해서 즉흥적이고 혹은 충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풍성형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형 크리스찬은요,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도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형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독수리형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 FGP 5대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5대 핵심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은혜 성속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5가지로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5대 핵심 믿음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쉬운 것을 어떤 분은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도 쉽거든요. 물 같은 거. 근데 그걸 완전히 뭐냐면 어렵게 만들어요. 막 갖다 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읽으면 알 수 있게끔 너무나 성령께서 갈망하는 자에게는 다 알게 하는 책이란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되어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뭐 하신 하나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앙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돌파하고자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혹은 직장을 위해서 혹은 학업을 위해서 혹은 취직, 구직을 위해서 혹은 구인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 관계 혹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한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퇴양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구 뭔가 돌파를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여리고 성같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느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어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어렵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이 환경 자체가 진짜 난공불락의 그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밥을 먹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화장실 가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또 어려울 때는 친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이웃 사촌들의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움을 얻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아예 좌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도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 도움이 결코 여러분들을 잘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근데 이 어려움, 이 환난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생사의 갈림길에 선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같은 동료가 죽이려고 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의지했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삶 속에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는데 여기서 단어가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뭐를 의미하냐? 고난을 의미할 수가 있고 환난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한 패배를 의미할 수가 있고 좌절을 의미할 수가 있고 절망을 의미할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 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문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지. 근데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은 또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단련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구태여 모이면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책을 보니까 다 연단을 받아갖고서 또 내가 또 성격이 또 아싸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 이 연단 줄 거면 지금 연단의 연단을 빨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빨리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난 그때 초신자였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 혹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어려움을 여러분들 난공불락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은 나를 뭐로 만드는 거? 정금같이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피할 거 아니면 그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면 그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그걸 즐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벌벌 떨면 안 됩니다. 내가 벌벌 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성경책이 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입과 혀가 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든지 역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과 이 난공불락의 역경을 당했을 때 어떤 분은 아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완전히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듭니다. 두 번째는 그 인생의 산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역경이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울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한 리필입니다. 값없이. 여러분들 혀만 잘 사용하시고 마음만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행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힘들면 부모 입장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움은 히브리어는 에제라고 합니다. 이 에제르는 뭐냐면 구제하다, 구원한다, 구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순간에서 어려움에서 절대 진짜 힘든 상황에서 뭔가 돌파를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움은요,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것과 두 번째는 비군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적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비군사적인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질병에 걸렸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구조하는 것,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집시오. 그 기도와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5분 기도가 역사하지 않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뭐냐면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안 나오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들은 뚜벅뚜벅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1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경쟁업체가 힘이 있든 간에 이 말씀을 잘 내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 전쟁 또 재정 전쟁, 그 전쟁이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역대하 14장 12절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의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들 노력한 물건이 많을지어다. 노력한 물건이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건다면 노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귀 쫑긋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 예,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한 은혜성서기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끔 지켜주십니다. 예, 여러분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시편 121편 본문 말씀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족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모토입니다. 예, 예, 모토예요, 여러분들. 이 모토라는 뜻, 히브리어는 다음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절벽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발이 미끄러져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또 어떤 점에서는 혼동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발을 잘못 들이거나 혼동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한 생각이 시간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난 내 생각이 좋아. 내 생각이 좋아. 이거 씻지 마세요 하고, 예, 온갖 옷을 벗어 커버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씻김을 받으십시오.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봅시다. 예. 예.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영적이 없는 걸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주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오늘 여러분들, 예, 모든 두려움이 다 씻김을 받을지어다. 예, 인간적인 생각도 다 씻김을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냐?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예, 고넬이와 그 가족같이 우리가 말씀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정발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구나. 이 말씀을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지금 시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와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예, 그 강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0편 봅시다. 2절 기가 막힐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탁 끌어냅니다.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읽어봅시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5대 핵심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 5대 핵심 믿음은 성경이 딱 압축된 거예요. 예, 너무나 쉬운 건데 그것을 뭐예요? 반사하고 난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니까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계속 피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이번에 말씀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예,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한 은혜성서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늘 참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 앞에서 너 오른쪽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천국 가는 순간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야를 지날 때 낮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렬한 햇빛이 쬐입니다. 저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강야 같은 세상 될 때 여러분의 피난처고 여러분의 그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강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입니다. 근데 이 강야는 낮은 너무나 뜨거워 열사병이 걸릴 수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차가워 그래서 정신병도 많이 생겨요. 그 지역에서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둥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불기둥, 기둥인데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저녁에는 추울 때 불기둥에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을 봅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채무의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 넘어뜨리지 못하게끔 하십니다. 질병에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안에 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나도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지만.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근데 힘들 때 저는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듣고 계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뭔가 힘든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거나 혹은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때면 뭐하냐? 기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대심을 믿음을 쓸 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지금 환난 당한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명쾌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진짜 이게 평온함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불행한 자가 행복의 중요성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말기암을 걸린 사람들, 사망 신고를 받은 사람은 생명의 중요성을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한란은 뭐를 의미합니까? 재앙, 기근, 질병, 예, 악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역경,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대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란을 다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을 봅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한란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라. 한란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50편 15절 봅시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낱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시편 86편 7절. 나의 한낱날, 나의 어려운 날에, 나의 힘든 날에, 예?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해줘서 목사님 기도하는 건 좋은데 꼭 기도의 양을 채우란 말하게 되면 좀 기분이 좀 싸해져요.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습니다. 밥그릇이 나왔어요. 근데 밥그릇 안에 뭐냐면 밥 하나만 딱 있어. 밥 하나만 딱 있어. 그 하나 먹으면 한 끼 식기라고 됩니까? 이 밥그릇에 왜 적당량의 뭐가 있습니까? 예, 밥 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맞추는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를 명쾌하시는데 이사야 43장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여름에는 물 조심하시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는데 그런 미신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한란을 다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7절 봅시다. 내가 한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다 살아나시게 하십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오대 핵심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럼 새 번역으로 봅시다. 주님께서는 너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 출입이라는 것은 나갈 때 들어올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건강, 재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5대 핵심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항상 10만원 물가 푸른 초정을 인도하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5대 핵심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